오늘 말씀은 혼란의 세상 속에서 주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혼란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마치 케이오스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고 그리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제는 드론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시내리에 갔는데 절반 이상 성도들이 거기 리서치 하시는 분, 교수로 계시는 분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회사도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놀랐어요. 이 드론 무기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란의 그 랭킹에 따라서 어느 랭킹에 있는가에 따라서 민간인이 몇 명까지 사살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랭킹이 높으면 민간인 더 많이 죽여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AI에 따라서 몇 명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메이드라고 들어보셨죠?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것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안 지인 한 분이 투석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메이드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온타리오에서는 리젝트가 됐어요. 밴쿠버로 이사 갔어요. 밴쿠버에서는 허락이 됐어요. 부모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정치, 윤리 등 엄청난 혼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혼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요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서로의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혼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의 혼란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혼란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신앙에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믿음의 혼란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환상과 계시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굉장히 좀 혼동되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도. 무익한데 왜 부득불 자랑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들어야만 합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을 지극히 높이면서 내가 큰 사도다, 슈퍼 사도다 라고 자칭 자기들을 높이는, self promotion 하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말솜씨가 더 좋은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를 하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재밌어요. 더 명쾌하게 들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신비하게 생각하는 영적 체험들이 있었어요. 막 기도하니까 막 넘어지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금리빨이 나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서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금세 또 바뀌어요.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가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는 것처럼 뭐 목회자나 뭐 목자가 뭐 수년 동안 양육했지만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귀가 쫑깃해가지고 또 그게 믿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그러면 신중하게 자기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쟁이나 비교 의식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었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저 목사님 방언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나도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부득불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지 않고 이 간증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성도님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완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뚱딴지 같은 얘기죠. 여러분,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뭔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 그렇죠? 그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어디인가? 그 위에 우주 공간,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하늘, 그것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하늘은 그 모든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그리고 완벽하게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맛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도 환상적인 신앙의 간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self promotion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계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달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희한하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는 게 십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면에 위험한 요소들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신앙과 말씀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경우예요.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다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는 별장 사고 요트 사고 땅 사고. 지금 유튜브들 보면요, 막 유명 연예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 갈 필요 없다,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자기가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또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막 미스터리 같은 거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 강좌를 하고 신학 강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이단, 사입이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만한 사람 없어요. 그냥 당장 급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단 그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가 포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신천지들을 보내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사람들을 공격한대. 그래가지고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느 좌석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포섭한대. 또 교회에서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 또 청년들도 꽃인데요. 그래가지고 좀 아리따운 이 아가씨가 이 복도를 가다가 이제 남자 청년이 지나가면 거기서 이제 잘못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넘어진대. 그래서 안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기면 얼마나 이게 설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맙다고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완전 꼬실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럼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겨 듣는 막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설명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잘못됐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그냥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별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 설교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소천하셨는데도 그 목사님 설교 틀어놓으면서 계속 몇 년 동안 모이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특정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을 기초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은 자기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간증한 것은, 경험한 것은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감추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간증했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도와주고 있는가? 주님의 몸을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전과 격려를 해주고 있는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장은요, 정말 건강한 목장이 있는데 어떤 목장은 건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미팅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에다 올인해야 되는데 세컨더리,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그거 가지고 의논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전쟁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창을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혹시 위험한 신앙 노선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다,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본질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교회에서 교리 교육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교리, 정석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에 자꾸 시간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분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목회한 데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옆에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 자꾸 거기에 이제 귀가 가는 거예요.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참말인지 아닌지 자기가 싸워가지고 어떻게 드러납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죠.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분별은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바로 지금 당장 느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역 가운데. 마치 퍼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립니까? 열매들을 기다려야죠. 그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 섣불리 결정하기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교파로 인하여서 끔찍한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신시내리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다음 달에 오시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대표적인 교단이 남침례교회예요. 우리 한국의 이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초기에 이 재침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뭐 찬양팀이 악기 다 다르고 피아노 이렇게 쳤는데, 여러분 중세기 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피아노를 칩니까? 오르간 아니면 안 돼요. 기악 악기가 안 됐어요. 귀신 악기라고 얘기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드럼 쳤으면 그거 귀신 악기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그게 귀신 악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당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너무 결론을 빨리 내려버려요.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임지를 변경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듣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제 떠나면 떠날 시간이 필요한데,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떠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3년 후에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회피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정말로 좋을 때 떠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퀴트하고 그만두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어떠한 타이밍 가운데에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옳고 그름 가운데에서 쉽게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주실 건데 어떠한 타이밍 가운데서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최고의 것을 주실 텐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어떤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계시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분별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특히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고난을 지나가면 고통이 같이 찾아와요. 고통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오는 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가면 고통이 따르게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직면한 현실과 씨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를 압박하다 보면 정작 그 배후에 일어나는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질병도 너무 아프지만 그 질병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성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의 유익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굉장히 기억해야 될 부분을 폴 추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고난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왜 내가 생각으로 막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노출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거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아프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어둠에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움의 알을 나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상실감과 거절감, 배신감, 실망,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 맞아, 믿음 생활 할 필요 하나도 없어.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섬길 필요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잘해줄 필요 하나도 없어.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솔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가시 그렇죠? 질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병이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그게 질병이었으면 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신방 갔는데 누가 아파요?
근데 집사님이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아픈 거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가시,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이 육체적인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sarx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 육신도 포함하지만 인간적인 관계, 관계적인 가시도 얘기를 하죠.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적인 아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관계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정면 승부 거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노 목사 그 설교 잘못한 거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 아파했던 것은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보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데마초가 아니라 데마. 이 데마, 디모데후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데마도 버리고 도망갔고, 그레스게도 도망갔고, 디도도 갔는데, 여기에서 이 데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마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데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디도는 그냥 달마디아로 그냥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여기에서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해요. 이 누가와 데마는 사도 바울의 마치 오른손 왼손이었어요. 그래서 데마가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만 해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을 가니까 이 데마가 봤을 때 미래가 안 보여. 도망갑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아픈 가시입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같이 갈 줄 알았던 동역자인데 나를 버리고 간 것도 아프지만 신앙을 떠나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배신당한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던 사람인데, 목장에서 내가 정말로 잘해줬는데 나중에 내 욕하고 목장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정말 잘해줬는데 뭐 하나 오해가 돼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겉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약점을 삼은 거예요. 봐봐,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데마가 떠나지.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데마가 떠난 거야. 뭔가 냄새나는 게 있으니까 데마가 그렇게 간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까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동역자 품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너 도망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완벽하진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한 거 많아요. 때로는 관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죠. 저에게는 아픈 가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사단이 그것을 놓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낙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열심히 하다가 목원 식구 하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질병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고난, 고통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황이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12번도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선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그때는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도 감당하셨고 고통도 감당하셨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교란 작전이에요. 혼란 작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혼란시켜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쾌타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혼란 작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쉽게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나가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오해도 또 풀려요. 그거 가지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내 성품만 막 드러내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망가뜨려 놓고 막 자폭하고, 그게 사단이 걸렸다. 그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만큼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쭉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